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어제부로 저희 한일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80명이 되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30몇 명이었는데 8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80명, 100명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가 유튜브 이제 80명 되니까 머리에 힘도 좀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우리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구약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한 모세가 있고 또 작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거인 골리앗과 싸운 다윗도 있고 또 혼자서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엘리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 중에서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중요한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일 학교 때 또 설교 때마다 늘 항상 빈번하게 다루는 주제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보면 참으로 대단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났고 100살하는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또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인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그럼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19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그가 모든 것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났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들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과 또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증거를 들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러워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고향 땅을 믿음으로 떠나고 또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때는 뜨겁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터지는데 또 어느 때는 막 처져 있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불만만 터뜨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올해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다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금세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지만 늘 은혜가 충만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후회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왜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믿음 생활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같이 고뇌와 실망과 그리고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너무 대단했고 사람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말씀을 듣고 아마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하였다고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고향 땅을 떠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장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는 사람 같이 저와 같이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일단 창세기 1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바벨탑 사건을 배웠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의 언어가 나눠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바로 뒤에 보십시오. 누구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보시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태어날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셈의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시면 저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 보십시오. 11장 쭉 따라가다 보시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몇 절에 등장하시죠? 26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라 되어 있지 않고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오타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죠? 아브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원래 이름인 아브라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26절 앞까지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6절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나중에 살펴보고요. 이어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 뒤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땅을 떠나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제하게 되어 무엇이 될지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보통 여기서 다들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갈대라 우르라고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방금 읽은 3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는 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머물고 있습니다. 31절에 기록한 것 같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어진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그것이 더 확실해지는 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를 떠났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란을 떠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심의 장소가 하란이 아니라 우르였다면 당연히 우르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가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었기에 하란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97페이지입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방금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 도중에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났는지를 밝힙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났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합니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중심 도시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야기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또 설교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다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살펴본 것과 어떻게 되죠? 충돌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엄청 헷갈리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배웠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장소가 창세기 12장을 자세히 보니까 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창세기 12장이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 기록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신 것입니다.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란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이미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 중간인 하란에서 가는 길을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멈추었어. 거기서 거류하였고 거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서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또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고 또 그게 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말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어디로 떠났습니까? 가나안으로 떠났고 도중에 어디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하란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 이 여정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어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중심이 되어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가나안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데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데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질문해 봅시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만일 데라가 이방신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와 반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창세기 11장에 어떻게 기록되어야지 정상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설득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갔다라고 기록되어야 되지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가족들만 데리고 가나안으로 향하여 떠났다라고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행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데라가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데라는 하나님을 안 믿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대인의 전통 문헌이나 기록을 따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홀로 가족 중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감동해서 나타나셔서 너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그런 믿음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설교 초반에 아브라함이 아예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 것이고 또 아버지 데라가 왜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란으로 간 것일까요? 또 하나님은 왜 또 하란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었던 박영선 목사님 설교와 책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셈의 가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성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밤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아까 여호수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광채 속에서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위엄과 존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주인이다. 내가 너를 지목하였다. 그래 너는 여기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어찌 멀쩡하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손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을 차리자마자 바로 자기 아버지에게 뛰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고 더군다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신인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쭈고자 아버지에게 뛰어간 것입니다. 아버지, 지난밤에 제가 너무너무 무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빛난 광채 속에서 여호와라는 신이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셔서 감히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아버지 데려가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하며 너무 진지한 것입니다. 꿈을 꾼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농담하는 것 같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경험했구나, 이 아들이 어떤 신을 만나긴 만났구나 라는 것을 아버지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데려가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신이면 아들이 저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것일까? 저 신의 말을 무시하면 우리 아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아니 우리 집안 전체가 그 신에게 큰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안 그래도 세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어서 남은 두 아들이라도 잘 간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남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이 나타났어. 그 신이 떠나라고 하는데 그 말 안 들으며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어떤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창세기 11장 3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자기가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안의 가장도 아니고 또 우유부단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니까 아버지가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신을 만났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아들과 우리 집안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신이 요구하는 대로 떠나자. 어디까지 떠난 것입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란까지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데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금세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날 생각도 없고 하란에 있다 보니까 하란이 좋으니까 여기 참 좋은 곳이구나. 우리 가족 모두 하란에서 다시 정착하고 자리 잘 잡아서 잘 살아보자. 그렇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약속을 주시면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니까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결단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어. 그래서 결단하고 떠났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란까지 끌고 가시고 하란에서 눌러 앉아서 갈 생각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또 나타나셔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침내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침내는 누가 이루어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만 나타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다그치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등을 밀고 또 밀어서 그렇게 가나안까지 마침내 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졌고 대단한 자격의 사람들이라서 예수 믿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나에게 데라와 같이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에 눌러 앉아있는 나를 혼내시고 설득시키셔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고 또 여러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의심하였고 아브라함도 실망하였고 아브라함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끝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나님께 질질 끌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잘 압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과거들이 생각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인간이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매일매일 괴로워하는 참혹한 인간이 바로 저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밀고 밀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끝내 이렇게 목사까지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하란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은 내 인생에 끊임없이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저를 밀고 밀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죄인으로서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좌절하여 방황하여 넘어진
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굳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끌고 오셨고 앞으로 은혜 가운데 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실 것이고 마침내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